우리 찬양대 그 찬양처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벅찬 일들, 그래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론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로의 문제들, 또 여러 관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부부간의 어떤 갈등, 이런저런 인생살이 속에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큰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이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근데 그 죽음의 이야기가 단순한 어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죽음 위에 새로운 시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절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죽으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역사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들과는 다르게요, 어떤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 좀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의 그 표적들 가운데 일곱 번째 표적인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야기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에 들어 죽었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것을 넘어서 이 나사로가 상징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나사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사로가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많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가정에 없으면 그 집안의 생계나 또 그 집안이 유지되는 것, 어떤 크게 본다면 그 가정의 어떤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상황 가운데 상주가 누구냐면 그의 누이들이 상주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이 상주가, 장례식의 상주는 남자들이 하는데 그 상주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었던 그 누이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사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이 세 남매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즉, 나사로가 이 가정의 유일한 남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사로가 이 가정에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사랑하는 어떤 가족의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가정의 어떤 중심이고, 또 그 가정을 또 이끌어갈 만한 그런 유일한 존재였는데, 또 그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먹을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가정 안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 나사로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그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직장을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처해질 수 있고,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큰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고, 큰 실패와 절망에 빠지면서 뭔가 내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고 나한테 소망이 되었던 그 나사로가 무너지는, 죽게 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 본다면 내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필요 또한 소망,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큰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절망과 무너짐, 그 죽음의 이야기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주인공인 나사로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맞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그걸로 끝이 나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나사로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믿고 의지했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그것이 죽는 그 절망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건 이후에 내가 죽은 뒤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절망 가운데 또 무너진 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로 다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심상치 않은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장 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께서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찾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잘 풀리는 그럴 때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냐면 위기가 왔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 내가 소중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그때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오거나 또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것들이 병들에 죽게 되었을 때, 물론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것은요, 꼭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오고 이 땅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잘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6절 말씀 보시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알렸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이틀 동안 머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이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전까지는 아직 그 혼이 남아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흘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 시체가 썩게 되고, 또 그것은 굉장히 무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죽었다, 끝났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완전히 이 사람 죽었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데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참 늦게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바로바로 응답 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좀 기도 부탁 좀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상하게 안 들어주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이틀이나 더 머물고 또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틀을 그렇게 머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다면, 혹시 이게 나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더 빨리 나은 것은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이 기도에 그렇게 응답되었구나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응답이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다른 한편에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그런 희망들,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교만함들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찾았으니까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포함되어서 그것이 어떤 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혼도 완전히 떠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완전히 끝이 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반전이 일어나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뭔가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순간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건데 그 나사로는 뭔가 너희가 잘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 시간이 지나서 살아날 만하니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죽은 인생을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죽어야 될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어야 될 나사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 교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여러분, 그게 남아있으면 그게 나중에 가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머무시고 때로는 그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틀을 우리 주님이 더 유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무언가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죽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오라비의 죽음에 대한 큰 아쉬움의 표현,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급히 사람을 보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던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24절에는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르다는 부활할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마르다는 마치 우리가 장례식에서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 그 슬픔을 당하는 유가족들에게 머저나 천국에서 다시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말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그런 말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는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르다의 지식과 믿음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 당장 살아나는 것에는 이 무엇이든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는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라도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마르다는 부활할 때 나중에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지금 믿고 있지만 어떤 인생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또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도 보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고백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지금 당장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당장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있지만 계속 나중에 미래로 부활의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마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먼 미래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만 지금 당장 가까이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평탄한 것 같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절망스러운 순간, 가슴 아픈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머나먼 미래에 언젠가 고통을 벗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희망과 그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아니 내일, 지금 당장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상황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에다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로 그 앞을 막아놓은 거죠.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을 막 옮기는 게 아니라 당황하기 시작하죠.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이 지금 마르다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충돌해서 지금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맞는 말인데 믿음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믿음이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갈등할 필요도 선택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만 내가 반응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복음을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생각이긴 하지만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났어요. 근데 그 돌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굶어 죽을 거예요.
살았는데 돌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두컴컴한 데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결국 굶어 죽을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나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할 때, 뭔가 내 인생이 무너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을 우리는 옮겨 놓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큰 돌이라서 주저하고 그 돌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큰 돌은 이 죽음일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돌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돌을 옮기는 것이 주저되고 또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돌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서 나사로가 살았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그 무덤에 갇힌 채 그렇게 힘들고 굶어 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실 때 그냥 갈라놓고 보여주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미리 요단 강물을 딱 멈추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딱 멈추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잡힐지 안 잡힐지 모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사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를 모아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한 짓처럼 보이고 엄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사람만, 그 돌을 옮긴 사람만이,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옮긴 하인들만, 종들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 그 기적을 그들은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세상과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던 그 예수님의 그 큰 음성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던 그 위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그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굴 속에 갇혔던 그 모습 그대로 걸어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훗날에 부활의 때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오늘 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만 부르셔서 나사로만 걸어 나왔다, 이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너무 커서 만약 죽은 사람들은 다 걸어 나오느라 그랬다면 당장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 나왔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만 딱 집어서 부르시니까 나사로만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은요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 인생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야 일어나라, 그 어려움의 관계의 문제들아 일어나라, 그 병의 아픈 문제들에 일어나라,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면 그 외침과 그 선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앞을 갈아먹고 있는 그 큰 어려움, 그게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지 못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돌들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한순간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